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제 산 예배로 살아라. 그건 우리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는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내 지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다. 성도는 서로 다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다. 오늘은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원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을 못 누린다면 세상에 가면 다 거지럭거리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 능력 속에 있는 나를 알면 이 모든 것은 다 함께 응답의 문이 되죠.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왜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복음 안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중요하겠죠. 이 유대인들이 태아를 놓고 자기 며느리나 자기 부인이 아기를 가지면 온 가족들이 다 그냥 꼬리를 다 내리고 아이가 6세까지 자랄 때까지 어려운 환경을 다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좋은 환경 속에 자라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태 속에 있을 때부터 6세까지 모든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다 자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세상 걸 뭐 이렇게 다 거의 다가 우리는 뭐 그 안에 뭐 별거 다 교육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교육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태중 교육도 안 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랍비를 누구 만났냐, 선생을 누구 만났냐, 그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엄마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탈무드를 읽어주고 그 외에는 않는 거예요. 왜? 6세 이전에 들어간 것이 전체 인생을 다 좌우하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속에 젊은 엄마들의 아기를 가지면 그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아기가 있고 아기 속에 난자와 정자가 이미 성성되어 있기 때문에 3대가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가 해가 갈감이 있어서 큰 소리도 안 치고 나쁜 환경을 다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유대인을 공부하면서 나는 참 실패했다 싶은 거예요. 그죠? 저는 뭐 우리 집사람 임신해서 짜증나니까 막 온 여자 다 임신하는 거 해가지고 뭘 큰 소리 치냐고 그렇게 소리 질렀다. 우리 아이들이 좀 삐딱해 그래서요. 아,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참 저는 해결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죠? 100년이 있어요. 우리 아빠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태중에 있는 앞으로 이 가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재나 영재를 만들려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천재와 영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시스템을 딱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결론이 나와. 우리 애들은 끝났구나.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분도 열심히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을 놓고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면 로봇다리 김세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다리가 두 다리가 없어서 로봇다리를 만들어서 수영 선수고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잘해요. 근데 이 엄마를 키운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딸 하나 낳고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딸을 키우려다 보니까 자기가 막 일용직으로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직장 갔다 오면 애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일용직 하면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딸 하나를. 근데 이 딸 아이가 어느 날 뭐라고 하느냐. 엄마, 우리도 남동생 하나 입양하자. 이 사람들이 그 장애인 거기에 봉사를 갔는데 그 세진이라는 아이를 쳐다보고 자기도 느꼈는데 자기 딸 하나 키우도 힘드는데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 딸이 자꾸 저 아이를 입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늘 무슨 말을 했냐. 너는 정상인과 다른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너는 두 다리가 없는 것뿐이야. 손가락 세 개가 없는 것뿐이야. 너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똑같이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상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늘 넘어져도 일으켜주지도 않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봐. 그렇게 해가지고요. 수영 선수를 만들어서 얘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냐. 장애인 대회 나가면 다 1등 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수영대회, 세계 수영대회 가서 가니까 거기서 1등 나버렸어요. 그래서 시상식에 딱 1등 자리에 올라오고 2등, 3등 이게 시상할 때 국기가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국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국기가 없냐 했더니 니네 나라에서 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 종에다가 빨리 태극기를 그려서 붙여놨어. 그죠? 얘는 자기가 장애 있는 줄 몰라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 얼마나 장애가 많은지 몰라요. 두 다리, 네 다리 다 있는데도 생각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맨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지금 오늘 이 부분은 거의 우리 신자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인간관계에서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태아서부터 틀렸고, 그죠? 내 태아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봤어. 우리 어머니 낳아서 42살에 낳았어요. 아들 못 낳는다고 여러 꼴을 다 보고 나를 낳았으니 태중에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그게 제가 성질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 좀 해보십시오, 그죠? 아들 못 낳는다고 우리 아버님 바깥에 나가 사시지. 다 빼앗겨 살았지. 늘 가서 일해야 먹고 살지.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죠? 청소년기는 말할 것도 없어. 저는 청소년기는 뭐 된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그냥 내 깡다구로 하는 깡다구로. 그래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복음을 가져도 늘 이렇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우리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봤냐? 독수리를 봤어요. 독수리가 한 70년 산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뭐 늙어서 고생하면서 하는 거지. 독수리가 활동력이 강하게 할 때가 30대, 40대라는 거예요. 40 넘으면 거기다가 이제 부리도 이제 우리 늙은 손톱, 늙은 발톱 봤어요? 뭐가 잔뜩 드득드득 묻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부리도 막 뭐 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찍히는 거라. 발톱도 막 탁 잡아봐야 안 잡히는 거라. 아구가 힘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잡혀 먹다. 숨어 살면서 70년까지 사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갱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하냐? 높은 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바위다가 그냥 쏜살같이 내려오면서 막
바위다가 막 자기 부리를 확 찍어버려가지고 확 깨뜨려버려요. 부리를 확 깨져버리니까 불이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딱딱한 거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게 부리가 자라는데 한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6개월 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딱 나오죠. 그럼 그때부터 그 부리 가지고 뭐 하느냐? 발톱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발톱이 나는데 6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하늘의 제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 갱신해버려야 이 사람한테 안 걸려들어요. 현장에 가면 얼마나 사람 힘 뺏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잘 모임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모여 봐야 하나님 없는 얘기를 자꾸 해버리면 힘 빠져버려요. 그렇다고 하나님 없는 얘기, 세상 얘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고 끝나면 우리는 힘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힘을 못 얻으면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오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역사를 못 보면 부정적이고 늘 사람한테 치이다가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뭐냐?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왜 그러냐? 이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라도 신념을 가지고도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들이 거의 다 착각하는 게 뭐냐?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전도가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꿋꿋하게 살고 있는 그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이 있으면 그 살아있는 내가 보니까 얼굴이요 근심기가 하나도 없어. 손가락이 3개가 없고 다리가 2대가 없어서 그냥 남들 같으면 로봇다리를 감추야 하잖아요. 그죠? 창피해서. 근데 얘는 다 드러내고 다녀. 왜? 나도 하는데. 나도 됐는데 너희들은 왜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전도가 막힙니까? 설마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살도록 다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요. 오늘 로마서 오늘 14장에 봤던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나오지요. 막 우리를 뭐 핍박하는 자 나오죠. 이런 거 다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많은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요셉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전혀 하나님 여기서 뭘 배우라고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여기 보냈을까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여기 가면 또 어떤 원수가 있을까? 미치겠다 이거 죽자니 그렇고 살자니 그렇고 이러잖아요. 그죠? 요셉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깨달으라고 보냈냐? 뭘 찾으라고 보냈냐?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 사람들의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쳐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문이었어요. 진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찾아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알면 막 뭔가 막 바뀌는 거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응답을 받는 거냐 아니에요.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하나님 응답이 보여. 사람을 만나면 우리 성도들 보면 얼마나 소중하냐.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진짜 이 사람 축복받고 감사하구나. 이 사람이 딴 데 가면 어려울 건데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말 안 들으면 막 두드려 팼다니까 우리 애들. 근데 내가 이걸 알고 나서는 안 때려. 내가 들여다가 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나는 너는 안 믿어. 네 하나님을 믿지. 그죠? 저번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뀌게 돼 있어. 하나님이 능력을 알면 다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면 안 바뀌어. 그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 다 아이고 여기 가면 또 누가 기다리려나. 아이고 여기 가면 또 어떤 질병이 찾아올려나. 텔레비에서 나와서 건강 강의만 하면 다 내가 병 걸린 것 같아. 완전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안 맞아도 되고 안 당해도 되는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한 번도 이 사람들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거꾸로 몰라서 그렇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어.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가르쳐 놔도 실제로 거기에 고고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못 보니까 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론에 첫 번째 보니까 작은 만남을 통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느 때 힘을 얻느냐,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이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딱 바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언제 하느냐, 막 우리가 뭘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하나님이 이 사람 얼마나 감사해. 복음 가진 나를 만나서 살리라고 보냈구나.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게 이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간단하게 설명해서 막 형들이 팔았으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 그죠?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경제를 배우게 하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영을 이 정치를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보디발 부인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구나. 깨달으니 간단한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애굽에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들을 들어 사용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내가 한국에 오겠냔 말이에요. 가난하게 해서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배우라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다 끝날버려. 그 작은 거 하나 생각했는데 확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대적인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요 참 대단하죠.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걸 하기 싫어서 피하잖아.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피하잖아요. 저는 상처가 많아서 사울 같은 양 만나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대기를 싸웠을 거예요. 다윗은 그냥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괴롭혀. 피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보다도 뛰어난 왕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이는 거예요. 그건 안 피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안 피하는 데가 있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한테는 안 피하는데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다 피했다니까요. 왜? 그 손대기 싫어서. 그거 결단해서 그 작은 결단했는데도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이 다윗에게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그런 말 한 거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나를 가난하게 하는 사람도 나는 넘어설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넘어설 수 있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넘어설 수 있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 정확히 말하면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그 말이 아니야. 사람 관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속에 다 깔려 있잖아. 같이 있잖아. 그죠? 이 작은 것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들을 우리 선배들에게 줬어요.
뭘 믿었냐? 이 사람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만큼, 믿음을 가진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저번에 그랬잖아요. 큰 믿음을 가져라. 은혜도 은사도 큰 은사를 가져라. 왜?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락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뭐 하고 있냐? 그것이 그대로 가문에 다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불신앙은요, 그대로 불신앙대로 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항상 하고 있어요. 불신앙하든지 신앙 믿음을 하든지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따져보라니까. 내가 하도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잘 인생이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다니까. 이 사람은요, 기도 끝나고 나면 불신앙해. 계속 말투가 불신앙.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하는 말이 불신앙인지 몰라요. 이걸 말해주기가 힘들어. 이걸 말하려면 내가 혈기가 나와. 신경질이 나. 인정을 안 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 1시간이나 2시간 다 얘기 들어주려다 보니까 이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입이 터지고 코가 터지고 귀가 터지고 다 터져버려. 참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그죠? 소망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비전이 있으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랑하면요,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결혼해서 연령이 이제 20년 차, 30년 차 사면요, 신랑은 사랑 안 하거든, 별로. 그래서 아침에 밥 달라 그러면 차려 먹고 가. 웃는 사람들 지금 다 범인이니까. 근데 애들이 밥 달라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 그 남자는요, 외로운 거예요. 그 남자들은요, 여자분들 남자를 무시하면 큰일 나요. 남자 무시하는 가정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남자는요, 모델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모델이거든. 여자의 모델은 어디냐? 교회거든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면서 강하면서도 십자가에 희생해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거든. 여자는 뭐냐? 교회는 그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도 꿋꿋하게 자기 정조를 지켰던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남편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차이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자 관리는 뭐냐? 진취적이고 막 도전적이고 그러면서도 포용해주고 막 그런 거. 엄마는, 이 여자들은 뭐냐? 포용, 사랑, 용납, 용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용납, 용서해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자기 방도 없잖아, 그죠? 애들 다 차지해, 다. 나는요, 끝까지 내 방 지킵니다. 왜 그냥 남자가 자기 공간 없으면요, 이건요, 큰일 나. 그 남자들이 어디 잡니까? 소파에 쭈그리고 자. 양말 벗어놓을 데도 없고.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면 아이들은 불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애들 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그 부분에, 오늘 본문에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가서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가서 슬퍼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화목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잘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는 13장은 뭐냐? 지도자를 어떻게 할 거냐? 안 믿는 지도자라도. 응?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야 돼. 매일 우리나라 보면 데모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데모. 지금 박근혜 대통령 또 나가라고 지금 데모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나중에 두고두고 보십시오. 성경대로 어떻게 되는가. 참 희한하죠. 그죠?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번 우리 장로님이 조합장 선거에 이제 지금 재선 또 하시려고 나가셨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지도자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그렇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을 딱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꼭 필요한 사람들 다 세우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은요. 어떻게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남의 나라 거 뭐 원주를 받아야 되니까 영어 잘하는 대통령 세워갖고 미국 친구가 많은 대통령 세워서 원주 받고 거지근성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박정희 대통령 와서 도자로 밀어버리고 그죠? 좀 정신 차려했더니 또 안 들으니까 그냥 머리 바뀌어진 사람이 더 나와서 박살 내버려 그냥. 너무 세리면 안 되니까 물 대통령 나오고 그죠? 그죠? 동서남북 갈라지면 안 되니까 경상도 나와서 쌀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회의 가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쪽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전라도 나와서 또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필요해서 나온 거예요.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 그걸 자꾸 나라를 불안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그죠? 잘못한 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악으로 갚지 마라. 왜 그러냐. 아까도 설명했잖아. 우리가 이걸 악으로 덤비면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걸 선으로 딱 하려고 하면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해버린다.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틀림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거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유가. 왜 원수를 막 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19절에 나왔잖아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손댄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대면 제2, 제3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누구 하나 딱 하면요.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 사람 보는 사람은 뭐냐? 왜 힘 약한 사람 건드냐 그러잖아요. 그죠? 참 희한하더라고요. 힘 약한 사람, 이 사람이 뭔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저거 막 힘으로 눌렀구나 이런 식으로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닌데도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그러잖아요. 내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참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 네가 원수를 갚지 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줘버려라. 줄이거든 먹이고 막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놨다. 이게 뒤집어지면 박살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못 깨달으면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우리가 예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내쫓는 것도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귀 안 쫓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항상 성도들 가정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갖고 막 그런 사람 그런다니까. 집사님네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전직이 태권도가 몇 단인데 덤비다가는 그 사람은 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안 돼. 그냥 휘둘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불러야 하냐? 5인 식구를 다 깨워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하면 다 죽어. 그죠? 경찰을 불러버려야 돼. 여기 강도 10명 왔다 그러면 경찰을 한 20명 보낸다고요. 10명 왔다는데 한 경찰 보내면 그 사람도 죽어요. 알아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라. 왜 목사님 악으로 받지 말고 왜 도와주란 말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버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돼버리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게임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그냥 막 마귀 역사인 줄 알면서도 그냥 싸워버려가지고 그냥 서로 다 망하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보니까
늘 여자분들, 남자분들 상담하는 게 뭐냐? 우리 애들 아니면 우리 남편 잘 되게 달라. 내가 남편은 잘 될 수가 없어. 왜? 복음도 모르죠. 하나님 안 믿는데. 지금 누구 문제냐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기가 안 믿어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안 믿는 남편을 뒤집어도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마귀 역사를 쫓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당신 정신 차려. 뭘 정신 차려. 뭐 한다고 정신 차리겠어. 그죠? 거꾸로 하잖아요. 다 거꾸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뭐 해도 제가 가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임만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에 가게 돼 있어. 다 정리 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꾼 한 사람만 나오고 그런 사람이 현장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있는 우리가 더 흔들리잖아. 그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다 안 되는.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에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내가 흔들려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없어져 버려. 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악에서 지지 말고.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이기란 말은 선으로 이겨라.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겨라. 성령의 역사하면요 희한합니다. 그죠? 응? 어떤 분이 사기치러 딱 와가지고 복음 가진 집사님에게 거짓말로 문서 싸고 이런 뭐 모르니까 딱 하고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아니 사기치는 거 사기 거 다 써놓고 도장 찍어주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집에 가보니까요 양심의 가치가 와서 못 살겠는 거라. 다음날 와가지고 내가 이 계약 취소다. 왜? 내가 사실 이게 사기다 사기. 내가 당신을 사기치러 왔는데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가 양심이 가치가 와서 못 살겠다. 그만두자.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남의 막 단점을 막 들춰가지고 막 해서 부각시켜서 그 사람 안 되게 하고 그게 바보예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링컨 대통령이 그러잖아. 뭐 나 못생기고 초등학교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야 된다 내가. 어? 잘난 사람들이 못하니까 내가 나와서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막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야 제단을 쌓자. 나무다가 막 나무 쌓아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놓고 막 그 불을 내리게 하자.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 없는 거 하자고 하겠어요? 응? 한 번도 안 해봤어. 이 불이 막 붙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엘리야 보고 그 엘리야가 그걸 제시했을 때 그럼 하자 했겠냐고. 한 번도 안 해보고 자기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불 내는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맨날 하고 있었거든 그런 일을.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그 사람 바알 선지자 무당 850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엘리야가 막 기도 많이 해서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귀신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올 수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초등학교 자기 아이들을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막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가보니까 막 무당이 막 큰 굿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막 무당이 빵이 뻘뻘뻘 흘려가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떤 아이를 딱 정해고 저 아이 때문에 신이 안 내리니까 저 아이 빨리 치우라 하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가 거기 서 있는데 귀신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신이 와서 까부릅니까? 까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함께하는 걸 누린다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요, 제가 너무너무 저는 일부러 그런데 가만히 앉았잖아, 그죠? 내가 내일 그 산재재고 뭐재 지는데 가만히 앉아.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가서 가만히 쳐다봐서 가만히 있잖아. 다 제사 지내라 하자. 불신자들 제사 지내보라. 가만히 내가 있잖아. 가만히 있어.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니까. 돼지다리 두드려봐라. 두드려. 미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신자라고요.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역사하던데요. 역사해봐야 지가 들들 볶다 제 스스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을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도와줘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전도운동 와가지고 우리 지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이번에도 젊은 목사들이 막 당대 예수님 오신다고 당대 복음화 해가지고, 야, 우리 시대에 이제 세계 복음화 한다 해가지고 막 목사님 몇 명이서 막 잘 나가는 목사들이 막, 목사님이 그들이 인재인 줄 알고 막 엄청나게 막 장학금도 줘가면서 키웠던 사람이 다 배신해 버렸어요. 네가 그거 틀린 거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왜 안 돼? 당대 복음화 왜 안 됩니까? 가면 막 복음만 전하면 막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지금 하겠죠. 맞는 말인데 당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죽는 날 정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다 나가는 때 장모님 하나님이 계시했습니다. 3월 5일 날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죽는 날 알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거 저는 그죠? 어쩌란 말이에요. 뭐고 해야 되나? 다 팔아가 집 살라 했더니 아예 팔아버리겠다. 죽는데 뭘 집 사? 혼란이 와서 안 돼요. 10월 28일 날 옛날 우리 한번 당해봤잖아요. 사람들 다 직장도 안 다니고 다 때려치고 막 지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와서 근능 갖고 도망갔잖아요. 그 교주는. 여러분, 극단주의 무서운 거예요. 다 죽는 날 한번 알아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의사 선생님들도 몇 달 그냥 한 몇 년 살 것다 이러기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덤비는데도 우리 같으면 벌써 면직하고 난리고 내버려라.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도 손대게 내버려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무슨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악이 선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워도 힘들어내십니다. 그것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질병을 너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도 와 계시고, 또 이 땅에는 많은 좋은 걸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병원도 의사도 음식도 다 준비해놨어요. 제대로 찾아서 하면 돼요. 내 몸에 맞도록 다 하면 다 끝나.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뭐냐? 이렇게 되면요, 흑암이 결박되게 돼요. 마귀가 탁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것을 결박시켜라. 그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왔는데 이거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마귀 역사지만 하면서 한다니까. 사단이 한번 건드리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2, 제3회지. 성도님들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라. 그럼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또 뭘 가졌냐? 어마어마한, 아까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고 막 해서 인재를 만들어내고 막 천재를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하나님의 자녀지요. 엄청난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내가 혈기를 팍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깊은 호흡을 쉬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거 또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가만히 숨을 쉬어야 돼. 가만히 또 왜 봐? 그냥 우리는 막 확 하잖아 이제. 경상도 귀실이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 다른 건 다 좋아. 성격이 급하고 이거 다 좋은데 들은 대로 나오더만 이렇게 딱 듣자마자 막 생각도 없어. 그냥 여기서 나오면 일리 나와버려가지고 팍 입으로 다 튀나와버려가지고 막 싸우더라고. 막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전능한데 왜 저랬을까? 그럼 방법이 나와요. 거기 다 속아버려. 다 속아. 마귀는 못 이기니까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특히 29절, 28절, 29절에 어느 집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강한 자가 있다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부분이 있어. 그걸 탁 결박시켜라.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왜 목사님 그걸 없애버리지 그럽니까? 안 없어지는 마귀는 안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박시켜야 되는 거죠. 추방시켜야 되는 거죠. 안 없어지는 존재기에 늘 와서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농담으로 알아들으세요. 그냥 우리 정성호 장로님이 교회 올 때는 그냥 경찰 제복 입고 딱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왔다가 경찰 있네. 그죠? 군대 갔다 휴가 오거든 해병대 옷, 공수부대 옷 다 그 입고 와서 딱 앉았습니다. 깡패 왔다가 가자. 그죠? 경찰이 딱 앉아 경찰서장이 저기 뒤에 딱 앉았는데 사기꾼이 와가지고 누구 사기치려나. 경찰청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다 끝나는 마귀 어떻게 건드려요? 그죠? 이것을 얼마만큼 지속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지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잖아요. 오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실패하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저 사람 은사 필요한 은사 내가 갖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이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에 나가면 또 뭡니까?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막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가 저희 현장에 가서 저 사람들 세상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많은 후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배워갖고 교육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천재와 영재가 많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막 저들 시스템도 보고 막 탈무드 가르치는구나 뭘 가르치는구나 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의 모든 교육의 핵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요. 다 그걸 기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메시아를 인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사상을 이기도록 돼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외국 나가면 회당 저녁 10시, 11시, 12시에 거기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회당 가서 공부하잖아요. 계속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잘해야 이긴다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잘 알아가지고 세상만 알아갖고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오는 것이 탈무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는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전도라고 하느냐?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때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건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세 가지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원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갈 때마다 우리 옆에 주위에 천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주위에 천군이 동원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거든 함께 가서 즐거워하라. 우는 자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 같이 울어줘라. 가서 울지 말고 그 심정을 이해하란 말이지. 또 울어갖고 동네 다 시끄럽게 만들면 안 되죠. 왜 울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줘, 그 말이지. 다 울으면 또 동네 시끄러워. 왜 저 집 초상났나? 다 와. 동네 사람 다 와. 또 다 같이 울어.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 왜 그런데 안 물어보고 울어져 그냥. 참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도리어 낮은 곳에, 왜? 하나님의 그 속에 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완전히 갱신해서 제2, 제3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짓게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장례 가운데 있는 우리 장모님과 또 아버지 지도자로서 더 높이 쓰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우리 김 장로님, 그 선거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